오늘 본문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함께 살펴봤던 본문과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성막과 성막 건조와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성막의 의미들을 잠깐 살폈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매월 한 달 한 번씩 그 지도를 갖고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성막을 갖고 공부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이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우리 함께 나누어 읽었던 그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의 3부로 나누면 3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쭉 묵상하셨고요. 아마 좀 힘드셨을 겁니다. 그 십계명과 언약서에 있는 말씀들도 좀 힘들었지만 아마 성막을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따라오시기가 좀 힘드셨을 텐데 오늘은 그림으로, 사실 이 그림도 사실은 상상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학자들이나 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성막은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치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을 본문에 최대한 맞추어서 상상하면서 그렸던 그 그림을 갖고 성막의 구조 그리고 어떻게 성막이 되어 있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조금 먼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지난번 제가 그 수요 예배 때 또 동일하게 19장을 갖고 19장, 20장, 21장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이 장소적으로는 이집트에서 1장에서 15장까지는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안에서의 최종 목적지인 시내산으로 오기 전 과정, 여정인 광야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출애굽기 안에서의 최종 목적지인 시내산에 와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는 장소적으로 나누어질 뿐만 아니고 또 의미적으로도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 3부에 해당하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언약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사건, 그리고 이어서 25장부터 40장까지 상당히 길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건조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사건은 25장부터 40장까지인데 이것 또한 두 부분으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 황금송아지라는 아주 고약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건과 사건을 전후로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25장부터 31장까지 내용과 또 35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이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일하게 거의 한 90% 일치합니다. 그 만드는 내용들은 다 똑같은데 만드는 순서가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금송아지 사건이 32장부터 34장까지 있는데요. 그 사건 전후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성경은 굉장히 이렇게 알뜰하게 또 군더더기 없게 그리고 짧게 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잘 기록하는 특징이 있는데 성막 만드는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게 성막 만드는 일에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똑같은 내용이 전후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가? 지난 수요일 살핀 것처럼 성막은 누가 만드느냐를 강력하게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막 이야기 전반부 25장에서 31장까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잠시 후에 그림을 통해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황금송아지 사건을 지나가고 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렇게 만들었다. 두 가지의 큰 차이는 하나는 만들으라고, 하나는 만들었다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만들어라 그리고 만들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장 17절에서 38절까지 성막을 이제 조립하는 겁니다. 성막을 다 만든 내용이 39장에 다 만드는데요. 그리고는 4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이제 성막을 조립해서 세워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17절부터 38절까지 성막을 세우는데 여기에 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문구. 7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라고 하는데 7번 반복되는 내용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만 하더라도 이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켜서 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성막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다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 그림 보시면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잠깐 언급할 텐데요. 성막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살피면서 그 의미들을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요. 성막에 관한 성막을 이렇게 그림을 준비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가 살펴봤더니 그림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일치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다루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큐티 하시면서 충분히 보셨겠지만 들어가는 그 실의 색상이라든지 그리고 금과 은과 동 그리고 천막에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각각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 성전이신 예수님, 완성된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그림자로서 그걸 공부하면서 소위 기독론적 접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보니까 굉장히 좀 너무 세세하게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렇게 알레고리한 해석,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해석들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싶고 저도 준비한 것은 그런 해석들을 좀 많이 뺐습니다. 다만 본문 안에서 보여주는 그 재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들인지를 그걸 살피면서 그것만으로도 좀 충분하다 싶어서 오늘은 그것만 갖고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약간 흐리지만 상상도입니다. 아마 성막이 저랬을 것이고 이 성막에서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이렇게 불이 막 피어오르죠. 소나 양과 가축을 잡아서 제사 지내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그림인데요. 성막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저 뒤쪽에서 구름이 막 오르는데 이게 불이 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도 상상도인데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럼 어디서 피어올랐는가 혹은 어디에서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요 성막 요 뒤쪽 편 여기서 이렇게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뒷부분에서 정확한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 설명을 따라서 하기보다는 성막을 이제 직접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조립을 한다면 이런 순서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중앙에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만드는 순서를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성막 설계도입니다. 설계도인데요. 지금 바깥에 있는 이 테두리 이 부분은 성막의 뜰을 감싸고 있는 울타리입니다. 성막 울타리를 약 규모가 한 50m 정도 됩니다. 성경에는 10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규빗은 손끝에서부터 시작해서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하는데요. 대략 45cm에서 50cm입니다. 아마 사람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나는데 45에서 50cm인데 계산하기 쉽게 그냥 50cm로 계산하면 100규빗은 한 5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전체 마당의 뜰의 길이입니다. 폭의 길이가 약 50m 정도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세로로 25m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뜰 안에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막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길어봐야 10m고요. 그리고 폭은 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을 짓게 되면 우리 여기 예배당 안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10m
한 이렇게 5m. 이게 최대치니까요. 45cm로 계산하면 그보다 좀 더 줄어들죠. 높이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요 안에도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십니다. 성막은 이 안쪽에 이건 말 그대로 텐트인데요. 회막 텐트인데 이 텐트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로 나누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성소고요.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증거궤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세 개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향단과 그리고 떡상, 진설병상, 그리고 등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뜰 밖에 보시면 여기에 손을 씻는 물두멍과 그리고 번제를 지내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성소 그리고 뜰에 있는 기구들로 이렇게 살펴볼 것이고요. 먼저는 이제 성막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 성막의 옆에 세워지는 벽입니다. 성막은 이동형이기 때문에 벽을 만들 때 그냥 지금처럼 보이는 콘크리트나 아니면 벽돌로 만들어서는 이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널빤지 조각들을 다닥다닥 붙여서 이 벽을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성막에 있는 이 벽들은 전부 널빤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시골에 자랄 때 일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지었던 집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널빤지처럼 했는데 옆으로 다닥다닥 돼갖고 까맣게 칠해져 있더라고요. 저희 시골에 자랄 때 그런 집들을 몇 개 봤었거든요. 보면은 널빤지를 이렇게 쭉 잇대어서 만드는데 좀 비슷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 금 색깔인데 약간 누렇게 보이죠? 이 널빤지는 나무로 만듭니다.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여기 그 팔레스타인 근처에 있는 곳의 조각목은 아마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게도 가벼웠고 단단하고 그래서 구하기 쉬웠던 재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빤지를 일정한 길이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금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금을 하는 거죠. 금을 어떤 식으로 입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렇게 평평하게 그 금을 얇게 펴서 이렇게 입혔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요. 이 받침, 이게 나중에 받침으로 사용되는데요. 받침은 널빤지 하나당 2개씩입니다. 그래서 이 받침은 은으로 만듭니다. 색깔이 좀 다르죠? 요거는 금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그리고 각각에는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도 있을 뿐만 아니고 중앙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서 나중에 이 고리들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구멍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서 있는데, 제사장이 서 있는데, 아마 높이는 아마 제사장 키의 한 2배 반 정도 높이입니다. 세우면 이렇게 중앙에 짝대기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에도 이렇게 짝대기가 지나가서 이것들을 다닥다닥 붙여서 아주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널빤지를 다닥 붙여서 이렇게 만든 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는 은으로 만든 받침대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널빤지는 20개인데 은은 모두 40개. 한쪽 벽면입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데요. 요건 나중에 회막의 입구에 있는 그리고 성소의 입구와 지성소의 입구에 있는 그러니까 커튼으로 쳐져 있는 사이의 기둥입니다. 기둥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죠. 지금 널빤지가 이렇게 20개가 한쪽 벽면에 있고 여기에 채를 꿰어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벽체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죠. 똑같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는 이게 이제 북편과 남편에는 20개씩 널빤지로 만들고 바닥에는 은 바닥을 40개씩 만든다. 이렇게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에 널빤지 20개로 된 벽체를 만들어라. 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림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가 입구인데요. 입구는 기둥으로 세워져 있죠. 전부 조각목 나무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이렇게 감쌌습니다. 자, 이제 그 일종의 이동식 텐트인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 기둥을 만든 다음에 지붕은 이렇게 널빤지로 하는 게 아니고 지붕은 막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수를 놓았어요. 이게 수는 전부 그 그룹이라는 천사의 모양을 갖고 수를 놓았는데요. 아마 이렇게 놓아지지 않았을까?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천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매달렸죠. 박쥐 비슷하게 되는데 밑에도 천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사 모양을 수를 놓아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그거를 갖고 첫 번째 먼저 지붕을 덮습니다. 널빤지로 세워지고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뼈대 위를 하나 덮죠. 모두 4개인데요. 첫 번째는 안에 수를 놓아서 덮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짐승 가죽 털로 이렇게 만들어서 위를 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염소의 털을 이렇게 붉은색 염료를 갖고 이렇게 염색해서 거기에 덮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달, 수달. 이게 아마 제일 구하기 힘들었던 재료 같아요. 어쨌든 이게 방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수달과 해달. 성경 본문에 해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달이든 해달이든 어쨌든 그 비슷한 동물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방수를 해서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텐트를 친 다음에 줄을 이렇게 팽팽하게 오늘날 우리 텐트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군용 막사 치듯이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서 여기에 성막을 만듭니다. 보시면 1차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다 덮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튼튼하게 만듭니다. 성막을 덮는 두께의 4가지가 여기 그림이 또 자세히 나와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환기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아주 답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그룹 천사의 모양을 갖고 수를 놔갖고 만든 그 앞에 가림막입니다. 성소의 입구의 가림막이기도 하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입구의 가림막이기도 한 커튼입니다. 옛날에 이제 문이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회막, 성막은 텐트이기 때문에 이 가림막으로 문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가림막이 있고요. 여기도 가림막이 있죠. 그래서 가림막 사이에 커튼을 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테두리하고 그 다음 성막을 만드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가는 알맹이를 살펴볼 것인데요. 여기 먼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법궤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거 그리고 바깥 뜰에 있는 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기 언약궤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상상해서 그리는 거니까요. 언약궤 그림이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룹의 두 천사의 날개가 서로 잇대어 있도록 하고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게 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개가 서로 잇대이게 하는 이런 장면을 갖고 상상을 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언약궤의 모형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냥 제가 그림으로 찾은 것이고요. 이 언약궤는 요것이 천사가 있는 요 소위 액세서리가 달려있는 요것이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요거를 드러내면 요 밑에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의 뚜껑과 밑에 있는 궤로 이루어져 있죠. 그것을 이렇게 채로 꿰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각종 성물들은 채로 꿰어놨는데 왜 그러냐면 직접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채로 꿰어서 항상 꿰어진 상태로
이렇게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이 채를 들고 가마꾼처럼 이렇게 이동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만들었으면 아마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상상했습니다. 예? 위에 보시면 천사들이 서로 날개를 마주보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게 뚜껑이죠. 아까 구름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장면, 우리 첫 번째 그림에서 보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내가 여기에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냐면요. 이 두 그룹과 그룹이 마주 대하고 있는 이 언약궤의 그 뚜껑 위, 여기에 하나님께서 거주하겠다. 여기가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 법궤 위에 아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여기서 이제 피어오른 것으로 상상하고 있고, 그것이 위치적으로는 여기죠. 이렇게 구름이 피어오를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장면 보시면, 제일 이게 성막 뒤쪽에 보시면 성막의 뒤쪽 편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성막을 나누어서 앞에 성소와 뒤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어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마 여기서 피어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중에 성막의 이동의 그림도 다시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은 이동하고, 머무르면 성막은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머무르는 그런 기사가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떠오른다라는 것은 아마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이동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금으로, 이것도 그 조각목, 나무로 먼저 만들고 도금을 했습니다. 금으로요.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상상한 디자인입니다. 천사고, 이게 날개라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뚜껑이죠. 그룹들의 날개가 서로 마주되어 있고, 이 그림이 별로 선뜻 와닿지 않아서 제가 이제 선택한 그림은 앞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뚜껑이 따로 있고요. 여기에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죠? 성경 퀴즈입니다. 네, 여기 제일 위에 이 항아리가 있는데 아마 여기에 만나가 담겼을 것이다. 그래서 만나와 여기 평평한 거 있죠. 네, 십계명 돌판, 두 돌판과 여기 짝대기가 하나 있죠. 아론의 상난지팡이, 요것들을 여기다가 넣었을 것이다. 그죠?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그런 거죠. 이걸 넣어두고 여기다 뚜껑을 덮습니다. 만나가 얼마나 오래 갔는지 모르겠지만, 만나, 아론의 상난지팡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의미들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각의 의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막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너무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약간 좀 이렇게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자의적 해석으로 좀 많이 지나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고 상징이라는 것과 알레고리라는 이 경계 사이에서 상징을 좀 우리가 충분히 잘 공부하실 필요는 있고, 이 경계를 좀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상징은 본문 안에서 얼마든지 본문 안에서 유추해서 그 상징의 의미들을 찾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알레고리는 자의적 해석이 강해요. 자기 생각이 좀 강하기 때문에 본문은 그냥 저는 그것만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만나라든지 아론의 상난지팡이도 의미가 있지만,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져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안에서 본문의 문맥 속에서의 십계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를 세 개로 나누어서 1부, 2부, 3부로 나누어 보자면 3부인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 언약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록입니다. 그거를 한 가지로 상징적, 한 가지로 요약 정리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과 언약서니까, 십계명은 율법의
헌법과도 같은 법 정신이 담겨져 있고, 언약서는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법률적인 의미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이 성막의 한 중간 핵심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의 장소, 이 언약궤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본문이 25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있는 이 3부의 이야기들 두 개를 따로 떼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는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물건 중에 십계명 두 돌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자, 요거는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남의 집 그 식사하고 TV 보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이렇게 벽을 다 뜯어서 보시죠. 그렇습니다. 드라마를 만약에 꾸미시게 되면은 한 벽체를 뜯어낸 상태에서 이게 카메라로 이렇게 들이대시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이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장면의 이 부분은 이 벽체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드라마처럼 세트장처럼 이 벽체를 뜯어놓고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면 정확히 서쪽에서 이렇게 벽체를 뜯어서 지성소를 들여다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이렇게 언약궤가 놓였을 것이고 여기에 제사장이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여기 뒤에 있는 천사 날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회막 휘장 이거를 이렇게 제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장소입니다. 아무나 볼 수 없는 장소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 앞에서 이렇게 분향하는 장면인데요. 여기를 들어가면 이쪽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분향은 요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했죠. 그게 상상도입니다. 여기에는 보시면 이렇게 대리석 같은 걸로 만들어진 그런 건축이 나타나죠. 이거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이 아니고 파괴되고 난 뒤에 보수되었는 제2성전에다가 헤롯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보수했던 그 성전에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이제 성막의 앞에 지성소에 있는 내용을 살폈는데요. 성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분향단의 그림입니다. 분향단도 조각목, 나무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입혔는데 이게 뿔인데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뿔을 만진다, 뿔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피를 뿔에 묻히기도 하고요. 그 다음, 성경 인물들 가운데 뿔을 붙잡고 목숨을 구걸했던 인물들도 나오고요. 뿔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로 꿰어져 있습니다. 아마 만들었으면 아마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금색깔이죠. 그리고 향단이니까 이게 지금 강대상처럼 이 단상 위에 분향하는 이 향을 피우는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귀퉁이에 뿔이 있죠. 뿔에 대한 상징성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제단에도 뿔이 나오고 향단에도 뿔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뿔에 대해 연구하는 분들은 그는 그 상징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요. 자, 이게 분향하는 장면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가림막 앞에서 이렇게 제사 지낼 때마다 분향해서 향을 이렇게 피워 올립니다. 요거는 등대입니다. 등대가 성경의 기록에 따르자면 금 덩어리로 앞에 있는 분향단과 그리고 언약궤, 법궤 같은 경우에는 조각목으로 나무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 나무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더 씌웠는데요. 지금 보시는 등대는 하나의 금 덩어리를 쳐서 이렇게 펴서 이렇게 늘려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겠죠. 금 덩어리를 늘려서 이게 지금 보시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져서 입니다. 모두 7개의 초를 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구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죠. 아마 만들었으면 이런 모양이 아닐까 상상합니다. 여기 위에다가 초를 뭐 옛날에 양초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지만 이 초를 만들어서 피웁니다. 항상 꺼지지 않도록 성막 안에 피우게 했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금 덩어리예요. 한 달란트의 무게라고 했는데 달란트 무게는 시대와 또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현대식 좀 계량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약 3.3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 걸로 간주됩니다. 이건 떡상인데요. 떡을 올려놓고 진설병이라는 그 병은 떡병자잖아요. 진설해 놓은 진설이란 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도 옛날에 이거 배우면서 진설병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백화점 같은 데 보면 디스플레이 한다는 게 있잖아요. 딱 올려놓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뜻입니다. 진설하다. 그래서 진설되어 있는 떡을 이렇게 올려놓는 상입니다. 떡상이죠. 이렇게 괴가 꿰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만들어졌고 하얀 게 떡인데요. 아마 이렇게 떡을 했지 않을까. 지파를 대표하는 6개인데 12개인데요. 12개 떡을 쫙 펼쳐놓는 떡상의 모형도 있고 어떤 식으로 진설했는지는 사실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나머지 여러 가지 기구들이 금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금으로 만듭니다. 성소 안에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남쪽이고 북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떡상은 북쪽에 놓여 있고요. 등대는 남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의 가림막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안에 이게 언약궤인데요. 언약궤와 이 가림막을 항상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는 상태인데 요거는 만들어진 모형이기 때문에 사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젖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기둥과 그리고 천막이 중간에 이렇게 쳐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누가 성막을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택입니까? 어디 가면 성막의 모형을 만들어서 거의 실측으로 만들어진 모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평택인가 어디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천안인가? 평택, 하여튼 경기도 쪽에 어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거기 사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제사장들이 실제로 제사 지내는 장면들을 상상해서 보는 거죠. 여기 지금 이분은 바깥 뜰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그 문을 지금 연 겁니다. 이렇게 열어서 출입을 하고요. 향단에다가 이렇게 등대에다가 불을 피우는데 지금 지성소에서 보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분이 분향하고 있는 제사장의 이 맞은편,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성소에서 보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떡상, 북쪽에 있는 떡상과 그 다음 남쪽에 있는 등대, 이렇게 해서 아마 제사장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아마 제사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깥 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뜰에 보시면 물두멍과 번제단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물두멍을 아마 상상해서 그려본 건데요. 만들면 아마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물두멍은 뭘로 만들어졌나요?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물두멍을 만들 때 사용된 놋. 물두멍은 금이 아니고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금, 은, 동 할 때 놋으로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물을 채워서 아마 이렇게 손을 씻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형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상상도니까요. 어쨌든 둥글게 생겼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고정시켰는지에 대한 상상도는 얘랑 얘 모두 다 다르죠. 괜찮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마 이렇게 물을 이렇게 나르고 여기 와서 손을 씻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겁니다. 요거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의 그림인데요. 번제단에도 뿔이 있고
이렇게 채로 꿰어져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그 밑에서 불을 떼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불 떼기 위한 뭔가 이렇게 장치가 필요한데요. 이게 실제로 만든 거고 번제단도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동으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번제단 안에서 나무를 떼고 밑에서 이게 좀 공기도 들어와야 되고, 그죠? 우리 군불 뗄 때 보면 나무를 그냥 바닥에 놓고 떼면은 안 되잖아요.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됐을 것이고, 아마 제사는 이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합니다. 밑에 이렇게 턱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나무를 떼고 여기 제를 받는 곳.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네. 여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각종 기구들 있습니다. 이 기구들은 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에 성막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주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금으로 만들어졌고요. 이건 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은은 성막의 널빤지 받침대가 은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금, 은, 동 세 가지가 모두 사용이 됩니다. 다 만들고 나면 이런 식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장 17절에서 38절까지 성막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성막을 이렇게 세웠더라. 이제 조립했다. 조립을 하면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제사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성막을 만들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그죠? 그리고 성소의 널빤지 밑에 있는 은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동으로 만들죠. 그래서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걸 상징하고, 은은 어떤 모습을 상징하고, 동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성경 안에서의 상징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가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냥 아마 자의적인 해석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러나 금과 은과 동이 성경 안에뿐만 아니라 성서시대에 금이 의미하던 그런 상징들이 아주 뚜렷한 게 있습니다. 금은, 요즘은 금이 돈의 가치가 있잖아요. 뭐 금반지 하나 있다 이러면은, 저 사람은 금반지 하나가 요즘 금값이 좀 내렸나요? 옛날 좀 금값이 좀 많이 올랐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금반지가 하나 있다 이러면은, 이거 비상금이 많구나 이렇게 돈으로 여기지만, 옛날에는 금은 돈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금은 거의 유일하게 종교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거룩과 정결을 상징하는 금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은은 돈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어에 은이란 단어가 돈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지만 주로 은이라고 되어 있으면 돈으로 번역합니다. 사람들은 시중에 통용되는 돈, 재화는 그거는 은입니다. 근데 금은 통용되는, 돈으로 통용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곧 거룩과 정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성소와 지성소의 금이고, 외부로 나갈수록 은과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지극히 의도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구성하고 성막을 일부러 자리를 이렇게 구별시키는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상대적으로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거리적인 것, 그리고 재료를 통해서 구분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소뿐만 아니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다. 그리고 거룩한 자만이 나아올 수 있는 곳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그림 봤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이렇게 쫙 찢어졌잖아요. 그러면 지성소의 그 거룩함의 상징인 지성소가 커튼이 열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성소로부터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그 의미가 조심해야 됩니다. 지성소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덜 거룩한 우리의 눈높이로 낮춰졌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휘장을 찢었는데 여전히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걸 하향평준화해갖고 우리의 눈높이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도 여전히 거룩한 자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을 열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고, 휘장으로 몸으로 찢으셔서 열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지성소를
이게 바깥에 있는 동이나 은이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차등적 개념이에요. 동, 은, 금이라는 차등적 개념으로 정결과 거룩과 좀 부정과 거룩하지 않는 이 개념들을 설명하는 그런 식의 설명에 따르자면 이제 우리의 그 마당,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지성소로 가져가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식의 설명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요. 한 가지 빠졌는 게 있죠. 제사장의 옷. 그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에봇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판결흉패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조끼가 나오는데요. 요게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부님들 앞치마 비슷하게 생겼죠. 앞치마처럼 생긴 에봇에 가슴팍에 흉패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흉패에는 보석이 12개가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겉옷, 그리고 안에 속옷,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겉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제사장이 늘 움직이면 딸랑딸랑 하는 방울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딸랑딸랑 하는 소리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는 행동이나 잘못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거든요. 그럼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제사장을 이렇게 죽은 제사장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줄로 그죠 다리나 이렇게 묶어놓고 제사장이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 보면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그 밖에서는 추측합니다. 아, 아직도 살아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잘 지내고 있구나. 근데 소리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긴장하죠. 대제사장이 지금 어떻게 된 거 아닌가?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여전히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죽이셨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냅니다. 사실 그런 용도로 사용된 거예요. 이 방울들. 물론 또 다른 여러 가지 용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용도도 사용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이마에 금띠가 있죠. 이거 금으로 만든 띠인데요. 여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께 성결,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 그래서 이마에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판결 흉패에 보시면 보석들이 있는데요. 이 보석들의 이름은 뭐 여러 가지 12개의 이름이 있는데 여기 보석에 12지파의 이름들을 새겼습니다. 저는 한글로 새기겠습니다. 아이고. 뭐 베냐민 이런 식으로 그죠?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지파들의 이름을 다 새겼습니다. 새겨갖고 이것이 제사장의 가슴에 있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나갈 때 이게 묵직합니다. 옛날에 돌들을 얇게 갈 수 있는 기술들이 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좀 두툼했을 겁니다. 12장이나 탁 붙여갖고 이름까지 새기고 이 복장도 굉장히 좀 묵직할 텐데 가슴에 메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이렇게 가슴을 들이밀고 들어가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렇게 제사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다 이렇게 들이민다는 게 좀 이상하죠. 좀 약간 건방져 보이는데 하나님께 내어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낮에는 구름 기둥, 이렇게 이제 뒤에서 이렇게 기둥이 쫙 펼쳐 올라오고요. 밤에는 불 기둥인데 오늘 본문도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 불이에요. 그냥 불덩어리를 상상하지 마시고요. 불덩어리 상상하시면 굉장히 아마 뜨거워서 못 견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구름이 꽉 피어오르는데 아마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세심한 배려인 것 같아요. 어두운 사막에 밝은 불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렀던 천막들이 쫙 둘러서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막이 다 만들어져 갖고 조립한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40장 36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보면 성막에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걸 그림으로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지금 성막이 동서남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에 12지파가 지파별로 이렇게 진영을 꾸립니다. 하나, 둘, 셋. 3개 지파씩 4곳으로,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성막이 딱 세워지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 지파들이 다 이렇게 순서대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해서 갑니다. 어떻게 되느냐면요. 성막을 주변에 놓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동쪽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르벤, 시몬, 갓 이런 식으로 잡혔고요. 레위 지파들은 성막 가까이에서 아론, 고핫, 게르손, 무라리가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에 보시면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진영들이 꾸려지죠. 이건 방향을 약간 틀었는데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면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르벤 지파하고 에브라임 보시면 순서를 매겨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성막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느냐면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서고요. 언약궤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죠. 그럼 이게 언약궤가 앞장서가 가면 이스라엘 지파가 동쪽에 있는 지파, 유다가 1번이었죠. 르벤이 4번이었고요.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7번입니까? 이렇게 해서 중간에 성막, 성물 이렇게 해서 쭉 앞서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이렇게 기차놀이 하듯이, 애들 기차놀이 하듯이 1번이 쭉 출발하면 요렇게 따라가는 거죠. 요렇게 다 따라갑니다. 쭉 가고 성막이 딱 멈추면, 여기 언약궤가 딱 멈추면은 언약궤를 위치로 놓고 동쪽에서부터 짜라라라 요렇게, 그죠? 보통 합창대회 같은 데나 이런 데 보시면 우리 찬양대도 이렇게 하시는데 순서대로 쭉 나가고 다 쓰고 돌아 나갈 때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가시잖아요. 그런 모습 상상하시면 됩니다. 성막이 앞장서고 나면 1진인 유다, 이사갈, 스불론, 2진, 3진, 4진 이렇게 쭉 갑니다. 성막이 머물렀을 때 이 성막이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성막의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이 언약궤, 이것이 가장 먼저 앞서간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신 그 이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기능과 역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부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왕의 왕궁의 역할을 하고요. 또 그 성막이 앞서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대장 되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멈췄을 땐 중앙에 있고 이동할 땐 가장 앞에 있죠. 이걸 좀 잘 기억해 보시면, 성막이 이제 출애굽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큐티하셨습니다. 큐티를 다 마치시고 성막의 그림들을 좀 머릿속으로 잘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다음번에 출애굽기를 묵상하시면서 보시면은 아마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